창세기 2장은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는 것이 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과 집안 환경을 모두 이루신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안식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쉬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창조된 것을 보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실 때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 자, 쉬셨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의 창조는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된 그 창조한 것 중에서 멸종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창조된 것은 없어요. 새롭게 창조된 것은 없어요. 창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떤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 이루어져서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시진 않아요. 천지를 창조를 마치셨다는 얘기.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창조된 것을 섭리하시면서 인간을 비롯한 상나만상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지키게 하셨다.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가꿔야 돼요. 가꿔야 된다. 오늘날 자동차가 많고 공장이 많다 보니까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죠. 오존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태양빛이 그냥 강렬한 빛을 차단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이 북극과 남극의 지금 그 온도가 상승해서 얼음이 녹고 있다. 지구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도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변형을 시켜요. 곡식을 변형시킨다든지 또 과목을 변형시킨다든지 가축을 변형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오늘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쉬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되는 날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 쉼에는 두 가지의 쉼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이에요. 육체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쉴 수가 있어. 그리고 영적인 쉼은 뭐냐?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범을 첫째로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의 쉼의 안식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후에 모세는 율법을 선포할 때 이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안식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럼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한 개념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 안식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진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그를 위해서 지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서부터 7절과 18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사람의 창조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의 상태는 그 땅의 상태는 어땠느냐? 땅과 하늘을 땅과 구름으로 물 아래에 물을 두시고 위에 물을 두셨어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개가 자욱하게 있었어요. 본문에는 아직 식물은 자라지 않고 있었다. 즉 황폐한 그런 땅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촉촉히 있었다. 촉촉하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아직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시는 것은 뭐예요? 그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란 거기서 씨가 맺어지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그것이 식물이 되고 과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축축한 땅에 그 땅을 들어서 먼저 동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후에 6일째 되는 날 늦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근데 왜 여기에 이 설명을 다시 하시느냐? 다시 2장에서 1장에 있어 창조 과정 중에서 인간의 창조되는 과정을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동물은 그냥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째는 동물과 같은 혼의 생명. 그러니까 몸에 육의 생명이죠.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이 있다. 영의 생명. 이게 생기예요. 그러면 그 생기가 어떤 생기냐? 하나님의 생기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은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드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오게 하신 다음에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때 아담이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코가 크니까 코끼리 그랬어요. 코가 크니까 코끼리. 그 다음에 호랑이가 보니까 하고 이름이 좀 무섭게 생겼어요. 싸납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 사자, 말, 소, 개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지어지고 그대로 불러지고 있어요.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아담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은 하셨지만 아담이 피곤한 것을 보시고 이 피곤을 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것은 돕는 배필을 도와준다. 돕는 배필을 정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즉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오른쪽에 있는 갈비뼈를 뽑고 거기에 살을 대신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아담의 갈비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됩니다. 합해짐으로 인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가정을 갖게 하셨다. 가정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공동체는 가정이다. 그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예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4대 강이 흐르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도시에 아주 그 좋은 도시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뉴욕에 가면은 허드슨 강이 있어요. 우리 이 LA는 사막이기 때문에 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이 없어요.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강이 있는 도시, 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아주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비롯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채소와 그리고 들에는 과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잡초가 자라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뭐냐 하면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겁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하라 그래, 이걸 지켜라 그러면 무겁게 생각을 하는데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왜 우리가 계명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유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유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은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자연은 다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에 명령하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면서 순종하게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동산에 있는 과일 가운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 가운데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생명과는 다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어떤 걸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을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에 무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는 배고플 때 먹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결국 여자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중심인 인간을 아름다운 도시 에덴에 두시었다. 에덴 인간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최초의 계약을 하시는데, 이로써 인간은 수직적으로는 가정을 시발로 하는 사회적 존재임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손을 얻고 그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리고 사회가 부족과 시족과 부족과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산에 가서 혼자 산다면은 그 얼마나 외롭고 적막하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게 많이 있겠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 살아야 돼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 분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존재임을 설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조물주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앙적인 존재예요. 그걸 안 찾는 사람들도 뭔가를 찾기 위해서 신앙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믿습니다. 얼마나 어리숙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존재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 신앙적인 존재. 옆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설계한 뜻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설계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